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왜 있을까요? 회사는 왜 있을까요? 돈을 벌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 곧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기업이고 회사이지요. 회사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항상 어떤 마음인지 눈치를 봐요.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제품이 고객들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요. 이처럼 기업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009년 8월 28일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자동차가 시속 190km의 속도로 자동 가드레일을 넘어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네 가족이 모두 다 그날 죽게 되어지지요. 이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한 것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이 차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바닥 매트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데 이게 매트에 걸려가지고 엑셀을 떼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서 차가 과속이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자동차의 그 엔진과 속도를 제어하는 이 기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되어졌고 이로 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 회사가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더 큰 기계적인 결함을 숨기고 작은 매트의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 이 책임은 운전을 잘못한 운전자 책임이다라고 사용자 쪽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와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전 세계에 판매되었던 그 회사의 자동차들 1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다 리콜을 하게 됩니다. 1200만 대는 그 해에 그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던 자동차 수에 거의 맞먹는 숫자였어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이려 했다는 그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16억 달러, 약 2조 800억을 배상하게 되어지고요. 미국 정부의 벌금으로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이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이 3조 천억이 별로 크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루아침 만에 그 회사 주가가 40조 원이 빠져요. 아주 큰 이걸로 해서 휘청이 되게 되죠. 결국 당시의 판매량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 회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토요타 페달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었지만 이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연구기관을 매수해서 거짓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어떻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회사가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사의 유익이 아니라 고객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쳤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발빠르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했다라면 이처럼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들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했고 그로 인해서 큰 그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과 그 고위 관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직면하며 그들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세상 욕심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했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겠는가,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룩한 감정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이와 같은 경외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순간순간 애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언제나 향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예루살렘 귀족과 그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속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내게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라면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총독으로서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녹, 바로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받지 않느냐?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월급을 받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야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몇 년입니까?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총독으로서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가 받는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합니다.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라고 선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처가댁 식구들이 생기죠. 처가댁 장모님, 장인어른, 처남,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을 하면 처가댁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첫 번째는 나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희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 느헤미야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았더니 150명이 더 이상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은 또 여러 마리를 잡고요,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준비해요. 이 150명의 사람들이 하루 3끼 느헤미야와 밥을 먹는데 그 식비가 얼마가 들었을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한 끼 밖에서 밥을 먹으려면 1인당 한 7,000원 정도가 들어요. 싸게 먹어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3끼니까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잡고 150명이면 하루에 300만 원이에요.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 12회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300만 원씩 한 달이면 9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1년이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12년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20억이에요. 이걸 누가 충당합니까? 느헤미야가 충당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월급을 포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매일 300만 원씩 1년에 10억, 12년 동안 모두 120억의 돈을 들여서 자기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때론 이처럼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그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공동체에 있는 이 죄악을 직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면요, 다른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때서 비로소 공동체의 죄악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그 공동체의 죄악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당시 총독들에게는 부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직한 수입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앞섰던 총독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정보와 그 지위와 특권을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부정직한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중단합니다. 자신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부하들도 이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그 부정직한 관행을 멈추고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다 같이 해왔는데 왜 당신만 유독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었던 그 부정직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선교비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 교회들이요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혹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천막을 만들고 재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선교비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은 부족한데 양들에게 먹일 풀과 마실 물은 부족한데 양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를 하죠. 창세기 1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훨씬 연장자예요. 심지어 아버지 없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요. 이 롯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들의 그 불평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방 민족이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했을까? 아브라함이 볼 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남도 아닌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그 다투는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 죄에도 직면할 수 없고요.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더욱더 희생하며 우리들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움직였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난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사탄 마귀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께서 누리실 수 있는 그 권한들, 그 권리들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 비우고 낮추심으로 복종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다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